며칠 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룩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와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크리스마스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제가 접하게 되어서 여러분께도 좀 함께 나눌까 싶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요, 고요한 밤 거룩한 전쟁이란 소설을 쓴 론 수색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사건들과 가상으로 한때 소설로 엮어보았다고 합니다. 자, 소설에서 저자의 논지는요, 크리스마스를 큰 기쁨의 날로만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과 영적 전투의 때로 보아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어두운 면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신이 상업주의, 분주함, 피상적인 유쾌함으로 나타나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울 각오를 하고서 평화의 왕의 출생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크리스마스를 엉뚱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세력과 활동을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은요, 마지막 7 대접 심판의 그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7 대접은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천사, 7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고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그 종말의 특성을 오늘 확장판으로, 마지막 임박한 종말의 때의 그 특성, 어두운 영들의 활동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은 우리에게 확장하여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그 특성을 한마디로 하자면요, 1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본문 1절 끝부분 보시면 한 단어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음녀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음녀. 자, 같은 맥락에서 2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요, 크리스마스의 거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이제 음란함과 물란함으로 치닫는 날, 폭주하는 날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유튜브에요,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들도 아무나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는 그 영상인데, 미혼인 여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술판을 거하게 벌립니다. 아무 제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신 술잔을 부딪혀가면서 반복되는 음담 패설을 늘어놓고 다음과 같은 굳은 다짐들을 합니다. 다가오는 내일 크리스마스 땐 내가 반드시 남자 하나 잡아서 이러저러한 시간을 보낼 거야. 제가 차마 강단에서 그대로 옮기기 민망해서 제가 그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용과 여자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했고 여자는, 기억이 가물하시겠지만,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음녀는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3절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3절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앞뒤 내용을 보십시오. 교회라고, 성도라고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음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17장이 직접 끝에 가서 여자의 정체를 밝혀주긴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지 말고
화면에 빨간 글씨로 강조된 걸 좀 같이 한번 우리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성이다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난해하죠. 큰 성은 뭐냐?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편지인데요. 우리가 그 많은 분량을 한 주에 다 볼 수 없어서 쪼개서 이렇게 여러 차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지 않고 딱딱 끊어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한 자리에서 쭉 본 사람이라면, 읽어보고 통독한 사람이라면 이 큰 성이 뭔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장 8절에 큰 성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화면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여자 음녀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경제적 번영과 문화의 발전을 이룬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독하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 보자, 하나님과 맞먹어 보자,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 마음대로 일을 벌려보자. 그 시도가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과 꼭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여자,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음녀라는 단어를 접하면 아, 이것은 로마를 지칭하는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끝모를 음란함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음녀 바벨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로마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로마의 그 어떤 찬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를 어떻게 한 면을 평가했는지 우리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로마에 대해 한번 글 보시겠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라 여겨지던 지역을 통치하던 곳이었고, 당대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대표 학파들이 몰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부와 권력, 학문과 문화, 종교와 정치를 자랑하는 완벽한 도시처럼 보였고, 인간 문화와 진보가 최고점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로마는 인간의 위대함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의 화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로마의 찬란함이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자, 그 여자, 그 바벨론, 그 로마는 자줏빛과 붉은빛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큰 권력과 부를 드러내는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 로마의 번영과 상업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본질은 더러운 음란이었다 되어 있어요. 5절도 마찬가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음녀들이고 가증한 것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은 뭐냐? 그런 더러운 본질의 존재들이 로마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이 로마,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장혹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게 했는지 술을 마시듯 그것을 즐거워하고 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놓고 웃음을 띠고 술에 취해서 그것을 껄껄거리고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여자를 보고 그런 로마의 행태 악행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넘볼 수 없는 로마, 기세등등한 로마, 이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로마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 망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로마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는 어떻게 망했느냐? 스스로 그 내부 안에 있는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벗어난 방탕함의 쾌락의 선을 넘어버린 끝이 결국 그들을 멸망에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글을 좀 한번 화면에서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당시 최고 권세가인 로마 황제 중에 음행하지 않은 왕이 없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 로마의 영향력과 파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피지배국,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가 싫을 텐데도 로마에 저항하면서도 그들의 로마의 음란한 문화에 다른 나라들도 속국도 점점 빠져들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음녀의 로마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도 책망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1절에서요, 이 음녀 바벨론 로마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묘사되어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죠? 어디예요? 물 위에 앉아 있다 되어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게 뭐냐? 이런 건 좀 주석을 봐야 돼요. 한번 보시면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를 말하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죠. 많은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음녀가 세계 위에 걸터 앉아 온 세계가 음란한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음란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파급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요, 물욕의 끝이 음란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권력의 끝이 음란에 다 생기는 스캔들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늘 넉넉함을 안 주시는지 아냐고. 넉넉하면 죄 짓는다고.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의 실체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로마 사회뿐 아니라 바벨론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음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마지막 때의 특성.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음란한 세상에서 얼마나 순결하게 내 마음과 몸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때묻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설 수 있을까? 내 영혼은 과연 안전한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참 오늘 깨달은 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중에 깨달은 게, 어떤 이렇게 확언이나 어떤 선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군대 얘기 다시는 예화 안 쓰겠다고 했는데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일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옛날 일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 저는 GOP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그 밤에 단둘이 서 있어요. 2명이 짝을 지어서.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국 정책의 폐해잖아요. 제가 그 결정인데, 와, 군대 가니까 제가 딴 세계 사람이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몰랐나? 모두 이성관계, 어떤 성적인 경험들이 기상천외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순진해 보이니까 괜히 놀리려고 무용담 과시하듯이 과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계속 8시간 내내는 아니지만 정말 듣기 싫은데 쫄병의 처지에서 들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삼녀라, 나 자신은 누구인가 한번 군대에서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수양록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다들 군대에서 제가 볼 땐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가 휩쓸리기가 쉽겠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 내가 음녀의 실체, 음란의 실체를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실체와 비밀을 알려줄 테니 너희는 이에 대비하라라는 어떤 어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8절이야 12절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계시록 강해에서 8절이야 12절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주석을 찾아보고 사실은 주석 다 인용해서 여기 설교문에 적어놨는데 쭉 쓰고 보니까 드는 느낌이, 야, 이거 그대로 설교했다가는 또 목사님 계시록 좀 그만하시죠, 또 어려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썼다가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고 요점만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환상에 구체적인 거에 다 그냥 새길로 빠지지 말고 요점만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자, 8절 이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란의 정체, 그 음란의 실체 2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면 보시면 음란의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결과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음란의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결과된다. 목사님 다 하는 얘기 뭐 이렇게 따라하기까지. 아니요, 군대 얘기했지만 나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 불륜이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휩쓸리기 쉬운 거예요. 말씀의 심지를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음란의 길은 결국 멸망이다, 굳게 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슬쩍 스며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음란의 길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 차례 8절이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자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결국 결과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도 보세요. 또 7 왕이라, 로마의 왕들, 지나간 왕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음란한 왕들은 다 망하였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겠지만 잠시 동안만 머무르리라, 영원하지 않으리라, 멸망하리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보시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에 여러분의 어떤 결단의 뿌리를 깊숙이, 심지를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특성에 휩쓸리면 여지없이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는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실체를 말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화면 보시면요, 멸망으로 결과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 음란의 영향력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긴 영향력과 싸움을 늘 우리에게 걸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여러분 보실까요? 세세하게 해석하면 어렵지만 여러분 요점만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대요. 음란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또 올라오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결코 사라지듯 하다가 또 고개를 들고 또 고개를 들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절 다시 볼까요? 7왕이라 5은 망했대요. 근데 하나는 여전히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또 여전히 예비되어 있고 그런 어떤 압박이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음란과의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마지막 때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신기한데 제 기억에서 없었던,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안 좋았던 기억이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교훈만 드리기보다 우리 삶에 이따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서울 신촌에 살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친척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생신이었나 그랬는데, 자, 야간 자율학습 1교시를 마치고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라고, 몇 번 타고 오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봤던 곳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 버스 대로변이에요. 큰 길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기억나요. 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쪽 옆에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차가 섰는데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거의 옷을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만 걸치신 그런 여성분들이 쭉 서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대로변에서 대로변. 세국 정책 속에서 살았던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금은 이제 좀 거리가 좀 깨끗해졌는가? 아니요. 지금은 그런 광경 접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요새 아이돌 여그룹은 제가 볼 때 이 섹시 코드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준서가 뭐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다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하죠. 텔레비에서 정말 이런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광경을 같이 보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관련된 글이 있어서 보기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하였다가 콜로세움에서 행해지는 검투사 경기를 보고 공포에 질렸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잔인한 장면을, 여러분 영화 보면 막 엄청 잔인한 장면들 많이 나오죠. 거실에서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오락 미디어는 대체로 파괴적인 가치관들을 만연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미국에서 자란 평균적인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26,000번의 공공연한 성행위 장면들과 40만 번의 성적인 언급들과 빈정되는 말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석은 20년 전에 쓴 주석이에요. 그럼 지금은 더 그 횟수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겠죠. 형태만 바뀔 뿐 음란과의 싸움은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난해 구절,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구절이 바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열뿔과 짐승, 악한 영들에 속한 어떤 세력들이겠죠. 음녀는 음란한 이 현대의 영향력이에요. 말세에 아주 활개치는. 그런데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주석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목사님들 설교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 있어서 오늘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명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요? 악의 본질이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악은 이렇듯 미움과 파괴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의 자기 파괴적인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이 득세하는 곳에 현대를 살아갈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허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과 같이 우리는 버티고 끝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막 잠깐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17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악인들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렇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이 판을 치고 내려주셔도 돼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활개치며 공격해 올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것이라면,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능히 그 악한 음란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 일본의 유명한 국민 작가 요시카와 에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짊어진 성욕과 유욕의 해결이라는 과제가 문학의 화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학의 화두가 뭐냐? 인간이 짊어진 성욕과 유욕의 해결, 이 과제가 문학의 화두이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 음란은 나랑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잘 넘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 끝부분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음란이 더욱더 끊임없이 판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밀착하여서 함께 동행하여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것이라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라.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욕이라는 불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맞불로만 끌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동행하시는 교제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 감미로움, 그것을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 누리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평상시에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뭐야?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을 대표하는 한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렇죠? 무슨 설교를 들어도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선 목사님이 솔직히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 몰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글 하나 보실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는데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천국 소망인 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남의 밭에 가서 일해 주다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게 나와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느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 믿었지만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게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기선 목사님만의 어떤 그런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처지와 솔직한 심정은 어느 정도 비슷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요, 이 기독교를 금욕, 뭔가 억압하는 것, 뭐 하면 안 되는 것, 술, 담배 못하고,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나의 욕구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괜히 저기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깼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더 큰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의 세속적인 하찮은 기쁨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나쁜 걸로 치부하는 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칸트와 스토아 학파 사상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의 기쁨의 갈망,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무한한 기쁨을 누리자 해도 영안이 어두워서 여전히 술과 섹스와 양함에만 집착하는 냉담하고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넘실대는 그 찬란한 바닷가에서 헤엄치며 놀자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수국에게 진흙파이나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아닌, 큰 기쁨이 아닌 세속적인 하찮은 기쁨에 쉽게 만족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동행하는 기쁨은 무엇일까? 저는 제자훈련 때 이번에 소감문을 받고 참 감사했던 게, 그래도 많은 집사님들이 제가 의도했던, 저는 산책하면서 인증샷 찍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교제의 기도를 많이 숙제로 내줬거든요. 너무 감미로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고비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다 세세히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딱 기도 제목으로 뭐 해주시옵소서, 뭐 이걸 해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단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이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임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교제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 성적인 유혹은 전혀 받지 않는가?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성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리가 기셨다고, 롱다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님, 다리는 얼마나 길어야 적당합니까? 우문현답으로, 예, 다리는 몸통이 땅에서 닿을 만큼만 길면 됩니다. 각자가 다 알맞는 길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적인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과 다르게 개인마다 다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성적인 욕구가 아니어도 에너지가 있는 사춘기 소년들이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어떻게 주체할지를 몰라서, 어디에 몰입하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쓸지 몰라서 굉장히 마음의 방황과 혼돈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건설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승화시키는 거죠. 욕구가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상황에서 나의 에너지를, 욕구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해 나가고 채워가는 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부 때 이 설명하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경험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인이 됐다는 것은 본인이 한 일과 선택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나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잘 운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의 욕구도 들어있겠죠. 나를 알고 나를 잘 컨트롤하고 운용할 줄 아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식욕과 달리 성적인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가지고, 이번에 수능 시험 끝났잖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1지망, 2지망 소식이 잘 들려오지 않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압감을 못 견뎌서 한 학생이 성적인 일탈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서 신경이 분산돼서 스트레스의 중압감이 줄어드는 것을 좀 경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랑 얽혀 있습니다. 성이라는 문제는. 그럴 때 나를 잘 운영하는 법을 아는 게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과의 교제가 1순위입니다. 제가 자전거 얘기를 오래 하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하잖아요. 좋은 것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도 목회의 중압감과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도 그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 너 나한테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 뒤로 미루지 말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거기서부터 풀려져요. 근데 이게 꼭 순서가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은 또 그래요.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일단 기도가 안 된대요. 냄비에 확 물이 끓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서 좀 증발시켜야 된대요. 그분은 좀 혈기도 있으시고 젊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 그리고 어떤 술이나 음란이나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주 안에서 허락한 건설적인 나를 운영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하고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운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중 하나가, 저는 최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음악에 참 문외한인데 음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 사무실을 가니까 이렇게 큰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는 게, 목사님 신방 가고 오실 때 93.1MHz 들어보셨냐고. 들어봤다고. 근데 정말 그 저녁에 신방 마치고 들어가는데 그 진행자의 그 정말 너무나 마음을 만지는 목소리, 멘트, 그리고 그 음악이 저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지친 마음에 좀 힘을 주더라고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수단들을 잘 활용해 가는 것, 내 에너지와 기분을 승화시키는 것, 그렇게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우리 교리와 우리 교단의 어떤 전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이겠지만 음악을 참 즐긴 것을 제가 발견하고 되게 신기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칼바르트가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모차르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박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은 당신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좋은 날씨와 사나운 날씨, 밤낮으로 아름답게 질서가 잡힌 세계로 내가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당신의 음악을 통해 용기와 템포와 순수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깃전을 맴도는 당신과의 음악적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젊게도 되고 늙게도 되며 일도 하며 휴식도 얻으며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맛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음악으로 인해 희노애락의 다양한 삶을 저는 오늘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그냥 감상적인 그냥 어떤 일종 지나가는 행사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 크리스마스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한 가지를 여러분이 좀 소원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의 축복이 내 안에 흐릿해져 있다면 샘물과 같이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본물이 터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 수단들을 기쁨으로 누림으로 음란이나 세속의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는, 아무리 나를 끈질기게 유혹해도 주님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더 행복하오니 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얘들아, 예수 믿는 거 고리타분한 거 아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멸망이 아니 너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생명의 길이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가사, 그 후렴의 가사만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현혹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결한 나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바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다지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혼돈스럽고 흔들리지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지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려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주님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가 무색하게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갈아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새롭게 일구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삶의 놀라운 경이로운 즐거움이 제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건전한 수단들이 기쁨으로 누려지게 하시어서 예수님이 가장 좋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예수님 손잡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곁눈질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끊이지 않는 삶 가운데 끝까지 내 믿음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사는 하나님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번 성탄절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새로 깨우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버지 절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거스르는 혼돈한 이 음란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손을 뻗칠지 너무나 염려가 되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능히 주님 편에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일찍이 알아가게 하시고 향유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다, 부모님과 같이 나도 주 안에서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 결단하고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어떻게 나 스스로 음란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 긴밀한 대화를 시작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지도함과 가르침과 깨우침 얻게 하시어서 성령과의 로맨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즐거움이 내 삶에 누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더 큰 기쁨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끊임없이 압박하는 혼돈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 편에서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지켜내는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마지막 때를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